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읽겠습니다.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보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에요. 당연히 서신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잘 믿어라, 계속 믿어라 이 얘기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약 배경을 많이 갖고 있는 구약이 갖고 있는 그 제사의 원리를 정말 다 설명해 주는 서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구약과 비교해서 실제로 어떤 건지 뭐가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를 기록해 놓은 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율법의 근거들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서와 더불어서 가장 논증이 있는 연증적인 책이 되죠. 읽다 보면 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대제사장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약의 여러 예법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싹 다 무시하는 거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하나씩 다 완벽하게 완성,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는 걸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그 인간적인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인간적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작업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뭐가 더 좋은 거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다 설명해요. 그거 다 설명하느라고 10장까지 왔습니다. 다 설명하느라고. 성경 필사나 타이핑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은근히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 많은 양을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11장 가야 그래서 믿는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다.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자,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믿는다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역사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둘이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다도 오로지 나의 몫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시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내 영혼에 믿음을 넣으시는, 우리가 보통 그거를
확신을 갖는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믿어져버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로 했는가를 11장 이후에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장의 마지막을 봅니다. 다 내일까지 쌍집은 내일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죠.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실상 11장부터만 기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좋다. 믿는 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좋다. 믿으면 되나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를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앞에 걸 잘 안 읽거든요. 뒤에 게 오해하기가 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란다가 이미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넣고 싶지만 여기서 바란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 소망이에요. 23절에도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지 물질 세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전제해놓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실제로 그 물건이 온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사실상 이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나름 훌륭한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를 상당히 큰 규모로 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확실히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은 그러면 뭐 바보여서 성격이 없을 때마다 그죠? 자기가 일해서 돈 벌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상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처박혀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감옥이 열리는 꿈을 꾸고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다음날 나가야지 거기서 죽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정작 그걸 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 자, 그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까지 쭉 와야 돼요. 쭉 오다 보면 알게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유일한 조건은 죄가 없어요. 이게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만나는 게 불가능해져요. 자, 이게 양쪽이 똑같습니다.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도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서로 똑같이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줘요. 죄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지 않으면 그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서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세요. 성격이 똑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 한번 이 지구 중에 어딘가에서 찾아서 데려와 보세요. 있나? 나랑 똑같이 양치질하고 나랑 똑같이 양말을 신고 나랑 똑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성격 차이 때문에 쟤랑 안 맞는다. 쟤랑 못 놀겠어. 쟤 별로야. 치마면 꼴배기 싫어. 쟤에서 시작해서 별의별 그 사람 잘못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요 상당 부분은요 이게 무슨 외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 양식이나 외모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서로가 신뢰와 사랑을 못 주고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인간이 이미 죄를 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를 졌어요. 나는 이미 창조주와의 신뢰를 깬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못하죠. 인간은 정확히 압니다. 난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자, 그럼 내가
저기 또 똑같이 자신을 못 믿고 있는 다른 인간이 하나 있어요. 둘이 만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뭐 친구고 동료고 신뢰한다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틀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성격 차이 나는 부부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자식 때문이죠. 다리를 놔주는 중재자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그래서 그 댐핑, 충격 흡수를 해서 그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사실 결혼해서 자녀를 얻는다는 건 부부 관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신뢰의 완충 장치를 해줘요.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이에 성질 부리기 전에, 예? 그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자녀가 그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다시 여지를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오늘날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키우라는 애는 안 키우고 자꾸 걔를. 오늘까지 유튜브에 안 나가니까. 걔. 자녀 키우고 그 다음에 걔를 키우셔야지. 자녀 없이 걔만 키우고. 걔라고 자꾸 해서. 하여간 반려동물이 이 과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 우리보다 한 단계 차원이 낮은 존재예요. 이해하세요? 자, 영이 없어. 혼과 육만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각은 다 하지. 영이 없다니까. 영이 없는 걸 다행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꿈에 막 갑자기 귀신 나타나시 갑자기. 예, 반려동물 개가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왜 날 버렸어? 이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영이 없는 걸 다행으로 아시고. 그런 존재가 이 작업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가장 나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창조주와의 관계를. 근데 이게 지금 양자간에 갈라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동시에 갈라섰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만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해주는 제사장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됐어요. 잘 되기도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해요. 자, 그걸 통해서 이 과정을 지나고 이제 완성형,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하늘 성전에서의 예배의 형태, 하늘 성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거냐를 직접 구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얻었으니까.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줘요. 그래서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이 주고받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는 거고,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로, 사랑의 상태로. 자, 그래야 내 안에 진짜 믿음이 구현되는 거예요. 맨 처음 믿습니다는 생각과 마음 정도에서 동의. 그러니까 이거는 작심삼일, 독한 사람들 한 3개월 버텨주는 거밖에 안 돼요. 못합니다, 오래. 근데 존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영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쭉 가는 거죠. 자, 이게 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입장에서는 믿음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 안 되겠지만 나는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역시나 이 관계는 역시 일방적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먼저 믿음과 사랑을 넣어줘서 뭘 해야 돼요? 나랑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회복됐을 때 그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실제 내 인생에서 평생 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내 평생에 동역자가 나오는 거고, 친한 친구, 친한 화목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배우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려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힘들어. 우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엄청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뀌었다 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와 사랑을 넣어준 것도 엄청 힘들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이러면 난 평생 동료도 없이, 친구도 없이, 배우자도 제대로 만날 수 없이 살아가잖아요. 어려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엄청 쉽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니까 10장쯤 오니까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자, 결론이 나니까 했던 말을 계속 이제 요약, 정리, 압축을 해요. 바울도 약간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앞에 거를 한두 문장으로 쫙 줄이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니까. 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으로 가기 전에 10장 중후반에는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여기서부터는 악센트가 피에 있어요. 피에. 자, 피가 어떤 개념인지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더 안 드립니다. 피 없이는 피의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자, 그래서 피 흘리려고 제물을 드려야만 됐고, 제물 잡는 것도 문제고 잡는 인간도 문제고, 그래서 피 흘리는 것도 항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피라도 뿌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제물도 완벽해. 예수님 자기가 제물. 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완벽해. 본인이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피를 뿌리면 우리 생각 하나 못 바꿔놓겠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못 바꿀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섰으니, 깨끗하게 씻었고 생각과 마음까지 바꿔서 보내놨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연결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피가 뭘 준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담력, 용기를 준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양한테 뒤집어 씌우고 얘가 죽을 거야. 난 안 죽어. 야, 너 이렇게 죄 져놓고 그렇게 당당하냐? 얘가 대신 죽어. 난 안 죽어. 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떳떳하잖아요. 왜요? 금방 나올 거니까. 담대하죠. 네? 나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니까 담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용기가 있잖아요. 감옥은 가긴 가야겠지. 근데 이들보다 빨리 나올 거야. 용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풀려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 설 때 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죄송스럽겠지. 마음이 좀 찔리고 부끄럽고 좋아요. 그런데 부끄러우면 어떡하냐고. 부끄러워서 뭐 할 거냐고. 아니, 평안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고. 수치를 벗어야 될 거 아니냐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 부끄러운 건 알겠는데 부끄러우면 어떡하냐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걸 풀려고 해도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설라니까 부끄러워. 자, 근데 부끄러워 풀려면 하나님께 서야 돼.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얻기 부끄러움에 빠지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 안 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낮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 시대에도 대부분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피했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이들이 20년간 고생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죠. 피해서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죠.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내가 좀 쪽팔리지만 부끄럽지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저분한테 가서 풀어야 돼. 저분한테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쪽팔린데, 문제는 저분한테 가야 풀어져요.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쪽팔려도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근데 누가 있어? 혼자 가면 엄청 쪽팔린데 내 앞에서 방패처럼 가져.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나는 용서만 받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미안한 건 오케이. 자, 양심이 찔리니까
죄송스럽고 쪽팔리고 다 좋은데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피할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래?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래? 이제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피하는 건 용기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승부를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용기가 필요한데 그럼 뭘 용기를 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쪽팔리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민망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절망하십니까? 용기를 내시라.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용기를 못 내요. 맞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셨고요. 양심도 정상이고요.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도 다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피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피를 흘렸어. 넌 용기만 내라는 거잖아. 이것도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평생 쪽팔려 살아야지. 이걸 못해? 도와주세요. 자, 이 한마디를 못하면 그냥 이런 말이 뭐라서 그냥 주장하고 있어야지. 그건 안 되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도와주면 도움 받은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또 할 거고 그때는 역시나 누가 이렇게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고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지.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이다 칩시다. 처음에 혹시 용기가 안 나. 근데 뭐 내 친구 중에 핵인싸 다 친해. 모든 사람과 다 친해. 연락처를 다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뭐라고? 정보를 다 줘. 야, 쟤도 너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너가 뭐 영화 티켓 하나 끊어. 뭐 해. 내가 해줄게. 자,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용기만 내면 되잖아요. 용기만. 근데 용기도 안 내고 네가 좀 어떻게 해줘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해줘도 문제라고. 해서 그 이성을 데려왔어. 나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럼 사귀겠냐고. 데려오면 뭐하냐고. 데려와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뭐하냐고. 내가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해야 돼. 그 정도 용기도 못 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 내는 경계선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책상 이것 정도는 용기를 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왕따 또는 뒷담화 또는 혼자서 밥을 먹는 정도의 문제를 감당할 정도의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봐야 며칠 안 걸려요. 그죠? 잘못 걸리면 몇 달 정도 고생할 수 있는데 오래 봐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용기도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서 잡아도 여러분이 못 잡아요. 그 정도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업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제사장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양 하나 끌고 왔어.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양도 못 잡아요. 제사장이 양을 잡는다니까요. 제사장이 제법에 따라서 각 뜨고 피 흘리고 내장 제거하고 피 뿌리고 태우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못 들어가요.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간다니까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 죄를 대신 읊어주고 뒤집어 씌웠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복을 빌어서 와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시고 이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딱 가갖고 그리고서 마치 소개팅 하듯이 둘이 딱 앉혀놓고 안녕 그리고 자기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야지 내가. 전부터 만나려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방법을 모르던 차에 친구가 잘 안다길래 연결해 준다길래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말을 시작해야지. 그러셨구나. 그래도 저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또 그 친구 덕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보네요. 몇 번 더 만나봅시다. 만나보면 알겠죠. 그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야지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이성을 떠나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 같이 밥을 먹는 친구들, 같이 모임을 스터디를 하는
뭐 친구든 선배 후배든 누구든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 우리한테 격려를 어느 정도 해주냐,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를 열어놨어. 정 가운데를 뚫어놨어요. 자,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리고 개개인을 연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연결해 주는 거 한 번 해주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쫙 끊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해줘요. 야, 얼마나 좋아. 이걸 안 해. 근데 이걸 안 해. 용기를 못 냅니까?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아니 여기 써놨잖아. 뭘 자꾸 혹시야. 히브리서가 왜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 시험 나가고 이제 막 대회를 뛰어야 되는데 뭐 상대방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어떡하지? 아, 그걸 왜 생각해? 내가 연습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 시작함과 동시에 뭐 할지만 집중해 생각해야지. 딴 생각하면 뭐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해 승부가 날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 순위는 알아서 심사위원들이 해줄 거고 나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동안 끈이 꽉 안 매여진 것 같은데 이 사람 제대로 못 뛰어요. 그러면 꽉 묶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달릴 목표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길을 얼마나 열어놨어. 새로운 살길, 휘장, 육체, 자기 몸을 찢어서 뚫어놨어. 물론 예수님이 성전 본체이기도 하니까 가능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아니 그분은 원래 본체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하신 거라. 얼마나 좋아. 천국 가서나 가능했던 일을 이 땅에서 허락해 줬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피입니다. 네, 피예요. 딴 거 아닙니다. 피를 뿌림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양심이 뭐겠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 수치, 절망으로 먹고 끌어가는 사단이 주는 잘못된 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몸은 물로 씻는 거죠. 생각과 마음은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라고. 그러니까 다 씻었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 자, 괜찮은 거지 알겠지? 오케이. 자, 뭐 하자? 예수님만 받았고, 자, 예수님 뭐 하라고 한지 알지?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그랬지? 따라해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잘했어. 자, 그것만 생각해. 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자, 이거 하라. 이게 끝이에요. 자, 게다가 또 이제 아니 그래 예수님 훌륭한 대제사장인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23절에 약속하시니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 믿으셔. 믿을만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요. 말한 건 지켜. 믿부다고 신실하시다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가 뭐예요? 결국 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께서 나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나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 변한다. 나 이제 자유롭다. 나 이제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라고. 우리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머릿속에 그림이 몇 년 뒤에 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는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요, 그냥 복 받는 거예요. 받으면 돼, 그냥. 주신 대로 받아요. 소망은 그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할 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소망까지 갖고 있어. 이제 나는 변한다. 이번 주에는 또 빛나는 삶이 펼쳐질 거다. 죄악들이 끊어질 거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거다. 복 받을 거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잠도 잘 잘 거고 밥도 잘 먹을 거고 열심히 살 거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행복한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다는 소망을 품고 시작했어. 자, 그러니까 24절을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네 문제 이제 풀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예요. 내 문제를 풀긴 먼저 풀어야 돼. 내 것도 안 되는데 남의 도와줘봐야 같이 죽거든. 살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나는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착한 일 하자, 격려해주면서 같이 가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 25절에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압축하면 모이기를 권하라죠. 힘써서 모이라고. 모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모이면 싸움 나죠? 예, 그래도 모이라고. 용기를 내십시오. 모이면 꼴보기 싫으니까 그 꼬라지를 봐야겠죠? 그래도 모이시라고. 피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세요? 오늘날 다들 미쳐가지고 내가 그 꼴 보느니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산다. 내가 그 꼴 보느니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산다. 1인 기업 프리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세요. 반대로 살지 마십시오. 뉴스 나온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호주의 부자가 섬 하나 들어가서 살았죠. 한 20년 살았죠. 행복하다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나이 드니까 넘어졌더니 골절이 왔어요. 아, 젊을 땐 되죠. 건강할 땐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재앙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책까지 쓴 사람이 뭐를 구해요? 중년 노 부부를 구합니다. 나랑 나이대 비슷한. 혼자는 절대 안 들어올 테니까. 그죠? 그러다 나 획고지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행복한 노부부, 이제 인생의 말년을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아줄 사람 오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를 20년, 30년 지나서 깨달아야 돼요. 20년, 30년 동안 차라리 그냥 부딪히지. 근데 왜 하세요? 문제는 내가 부딪히는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서부터 믿음이, 사람이 안 형성됐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딪혀봐야 목골골만 보고 기분만 나쁘고 마음만 상하니까. 근데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그렇게 하래요. 이 끝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본질만 보면 쉽죠.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복잡한 내용 많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학자들 얘기 들었다고 성경에 있는 거 알기도 힘드니까 여기만 잘 따라가 보자. 얼마나 간단할까.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 제발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나의 어떠함은 제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 보지 마시고 남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시라고. 그래야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잘못 알고 있던 나의 본질을, 나의 진짜 모습,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그제서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알고 이제 다른 사람을 끌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서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만 부르면 되는구나.
이것만 부르고 내가 끝까지 기도만 하면 나는 변한다. 나는 새로워진다. 나는 복받는다. 결국 나는 죄악들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다. 빛나는 인생이 될 거다. 어둠, 절망, 낙심 사라지고 꿈과 희망과 소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 만족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나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용기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시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십시오.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닮아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 나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십시오.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나도 그 일을 힘써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를 기도하고요. 충고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나아가시고 또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복된 한 주가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